십계명.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죠.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계명을 알잖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한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너 부자잖아. 너 부자니까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재물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었던 부자 청년은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지만 재물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었죠.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율법인 줄 알고 그거 다 지켰는데, 예수님, 이거 왜 부족할 게 있을까요? 너 재물 많잖아. 그거 다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너 나 따라와. 예수님의 그 대답 앞에 부자 청년은 나 재물을 못 내려놔요.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부자 청년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다 지켰어요. 계명 다 지켰는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재물 내려놔. 나 그건 안 돼요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모르죠. 정답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알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너 왔구나, 청년 너 왔구나, 그럼 이제 알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은 아무도 그 대답을 모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을 주십니다. 내용을 너무 잘 아시죠? 이거 저 유치부 아이들 이거 다 외워요. 1일은 제2일은 하면서 하는데 이 계명 너무 잘 아십니다. 제1계명은 뭡니까? 1계명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3계명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내 일컬지 말아라. 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뭡니까?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마. 10계명, 남의 것 탐내지 마. 이 내용 다 아시잖아요. 10계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10가지 10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품위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 다 지키면, 이 10계명을 여러분 다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네, 저는 그 10가지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그 10가지 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을, 율법을 우리가 인간이 지킬 수 있을까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거 다 우리 지킬 수 있을까요? 6계명, 예를 들어서 6계명을 하나를 볼게요. 6계명은 뭐예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사실 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사실은 살인을 안 하는 게 쉬워요. 그러면 살인을 안 하는 거,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만약에 이거 지키면 60점이라고 합시다. 나는 살인하지 않고 살았어. 나는 60점을 넘었어. 나 60점 넘었어. 그럼 난 천국 가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거나 나가 이 돌대가리야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점수가 확 올라갔어요. 그죠? 이게 살인만 안 하고 천국 가면 60점인데, 카트라인이 60점인데,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나가 이 돌대가리야 이 미련한 놈아 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점수가 99.9점으로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99.9점으로 확 올라갔으면 천국에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이웃을, 형제를, 친구를, 근처에 있는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99.9점은 통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99.9점짜리 율법 앞에는, 예수님이 내어놓으신 99.9점 앞에는 아무도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애초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우리한테 주실 때 너희 이거 지키면 천국 간다라는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거 지키면 너희 구원받아라고 구원의 조건으로 주셨으면 이거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 시내산에서 주시는 것이 아닌 이집트에 있을 때 주셨어야죠. 맞잖아요. 이집트에 있을 때 주셨으면 하나님이 너희 이거 지키는 사람만 출애굽 구원받을 수 있어 할 건데, 이집트 다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주셨다라는 건 이건 너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가고 이거 지키면 천국 간다, 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불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하여, 정말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율법의 의를 지킨다 하여 하나님의 시퍼런, 하나님의 의라는 시퍼런 칼날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의 앞에, 시퍼런 하나님의 의라는 칼날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인간도, 아무리 의로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은,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엄격한 율법, 기준, 잣대가 아니라 60점, 80점, 99점이 아니라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된 인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서두에 제가 부자 청년의 예를 들었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이걸 예수님 앞에 물어봤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청년이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 안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걸 물어봤겠습니까? 내가 이걸 다 지켜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불안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걸 다 지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분명히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난 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내가 뭘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나의 의로 천국 가는 것이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진호 집사님 확실히 있네요. 이 새벽에 잠도 들 깨가지고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지만, 너무 피곤해, 너무 졸려, 이렇게 앉아있지만 내 이 희미한, 흐리멍텅한 내 모습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기에도 아까워하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지금도? 아멘이죠. 있으십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확신해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구덩이 속에서 뒹굴고 있지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나를 위해, 더러운 나를 위해, 처절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나는 그걸 믿는다. 하나님이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것이 증거야.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앉아있어도, 쎄삐하게 앉아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을이란 이것에 세상을 싹 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변기하면 안 되지만 세상을 딱 빼시고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땡땡땡을 이렇게 사랑하사,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라고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장은아를, 하나님이 권사님을, 하나님이 장로님, 하나님 집사님을,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장은아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하로 여러분을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시라는 걸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 자녀인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율법을 처절하게 지키다가 나중에 60점, 80점, 100점 됐으면 들어가는 것이 천국 구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내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인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겠다는데 누가 그걸 말립니까? 그곳이 천국이고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가 내 자녀가 오늘 밖에 나가서 오늘 게으르게 살고 친구한테 욕하고 저거 못돼 먹게 살았어. 너 오늘 60점이야. 너 오늘 60점이 안 돼. 너 오늘 40점이야. 50점이야. 너 오늘 60점 안 됐으니까 너는 오늘 집에 못 들어온다. 너는 내일까지 착하게 이거 다 해가지고 60점 딱 채우거든 집에 들어와 라고 하실 수 있는 부모님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너 오늘 60점 안 돼. 내일까지 노력해서 60점 만들어서 집에 들어와 라고 하고 문을 걸어 잠그실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20점, 30점이 되더라도 일단은 자식을 집에 넣어놓고 보는 것, 그것이 부모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내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20점, 30점짜리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100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집에 들어가는 것. 내가 20점, 30점짜리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옷 입혀서 어이구 일단 넣고 보자 하는 것. 이것이 천국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우리는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오늘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십계명 버릴까요? 맨 앞에 있는 십계명 쭉 잡아 버릴까요?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이 동일한 질문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으니 율법 버릴까?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율법을 굳건하게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이 있는 삶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그 사랑이 너무 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을 믿고 보니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너무 사랑하는 그분의 이름을 내가 어찌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내가 다른 거 다 부인해도 내가 그 이름 부인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간음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보니 남의 것 도둑질할 필요도 없어요. 남의 것 탐내지도 않고요. 타인에 대해 거짓 증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받고 보니 율법을 더 굳건히 지키고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내 삶에서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가 드러나는 삶으로 지켜지게 되는 것, 그래서 율법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는 부자 청년의 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프게 떠나간 예수님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얘들아,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부자만요? 아니요.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럼 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품위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게 계명을 삶으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